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부터 12절까지 좀 길지만요.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제거하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거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인데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리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누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다 같이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을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오늘 이 말씀대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대로 말에게 재갈이 뭐예요? 입에다가 집어넣고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끌어당길 때 일로 가게 끌면 이쪽으로 가고 말이 거기에 바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몸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배도 보면 작은 키 같고 어떤 광풍이 불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 바람대로 이 돛을 이 뒤에 있는 키를 움직일 때 그 배가 제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키인데 그 키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온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혀는요 완전히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는 것 같이 이 혀는 대단한 것입니다. 이 혀의 권세, 우리 세상적으로도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늘도 하나 감사한 것은 우리 이쪽 구석이 오늘 전멸이라고 말했죠. 완전히 벼버렸습니다. 그 사람 빈 것 같지 하지만 그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은 그 자리를 우리 반가운 얼굴 두 분으로 또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못 나온 분들도 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느끼고 그래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지 못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받으신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형태적이고 물론 형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혼자서도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만날 수 있죠. 분명히 둘셋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예배는 둘셋이 있으면 성립이 됩니다. 목사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라가 있으면 그게 예배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모여서 합니까? 이건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함께 연합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일이 얼마나 큰지 모르죠. 그래서 함께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더더욱 기쁨으로 하나님은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우리의 지금 혀가 부족한 걸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컵에 물이 반이 차 있으면요 없는 부분을 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없네, 반밖에 없네. 그리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원망까지 됩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 갖고도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어진 것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감사합니다. 많이 났네.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말이 있습니다. 자기에서 나온 말은 어떻게 상대편에 듣는 사람한테도 그것이 가서 작용을 하지만 그 말은 다 나한테 돌아옵니다. 자기 한 말은 그대로 나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나중에 보면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화살 같아서 말을 해놓으면 그것은 떠나가서 다시 주워 담지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이 상대편한테 가서 그 작용도 했지만 나한테 내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길들이는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 혀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세상의 것, 저주가 함께 나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요, 이 정신, 이 멘탈이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처와 똑같은 그 상해를 입었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걸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참아요. 근데 정신력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뭐죠? 애고고 죽겠다요. 그럼 그렇게 죽습니다. 이거는 정신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신력은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또 마음에 어떤 번민과 큰 좌절에 부딪혔을 때 그 마음은 뭘로 고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영으로 고친다. 영적인 권능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혼을 고치고 혼이 육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멘탈이 강하다는 사람들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뭐냐면 I believe 믿음.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나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믿음은 어쩌면 혼적인 믿음입니다. 처음에 생각할 때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지금도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따라갈게요 하고 내가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한 발짝 옮길 때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 다짐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그러면 그걸 다 지켜 온전히 지킬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 율법도 주셨고 왜요? 그걸 지키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율법을 지킬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I believe. 그러니까 I believe는 나에게서 처음 믿음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래요. 믿고 따라갈게요. 여기까지는 I believe로 되지만 우리의 정신력, 멘탈까지는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뚝심, 자기의 그 주장, 자기의 그 어떤 정신적인 그 힘이 세서 그런 사람들은 잘 밀고 나가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침에는 다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뭐가 됩니까? 따라서 페이스. 그 믿음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저 높은 그 구원의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다름진신다고 얘기하는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바로 I believe의 믿음.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믿음. 그러나 믿음에서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믿음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야 그러니까 친이와 성화는 함께 되어 구원의 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는 열심도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우리 전에 계신 그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목회자 세미나 가서 보니까 그래요. 말씀하세요. 자원봉사하지 말라고. 목사는 자원봉사하는 거 아니라고.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목사가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목사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자기 종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좋고 잘났고 아주 성경적인 지식도 많고 성경도 많이 읽기도 많은,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준은 다릅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감이 안 돼요. 감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왜요? 그 거리를 줘서 감을 만들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세상에 지금 현재 목사님들 보면요, 그렇게 잘 배우고 부유하게 살던 목사님들 거의 없어요. 다들 그 어려운 가운데서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왜 선택하셨어요? 거기가 거룩하고 또 하나님 믿음이 좋고 또 강건하고 그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택하신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택했기 때문에 거기서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는 것은 자기네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그 백성들의 힘이 아니라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인 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까지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 만드신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 만드신 그 좁은 문을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까지 해서 끝나냐면 I believe에서 다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신지 모릅니다. 그럼 계속 말씀하십니다. 앞에 광야 같은 아주 어지러운 세상. 근데 사람들이요, 이 광야에서라는 그 찬양을 넣으면 그 밑에 딱 달려있어요. 우리 이 찬양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고난이니까 언제 이 광야가 끝날까요? 그럼 죽을 때 끝나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은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우리 인생 바로 역경입니다. 여정을 그 가나안에 가서 끝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까지 그 우리의 인생 과정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광야. 광야라니까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천국에 들어갈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광야 생활로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이 광야 생활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성령의 열매는 아까 보면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이 입에서 제일 먼저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냐 저주가 나오냐.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별소리 다 하고 살죠.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숨을 3번만 쉬잖아요, 하루에. 그러면 자기 진기 있죠, 몸에 그 힘, 기운 이런 것들이 40%가 떨어져 버린대요. 한번 쉬어보세요. 한숨 3번만. 그러면 그 생각과 그 멘탈이 다 그 한숨과 함께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다운돼 버립니다. 그게 계속 침울해지게 되면 뭐가 돼요? 그걸 우울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우리 소라 오라을 보니까 이뻐졌네 이래야 되는데 너 얼굴이 왜 그러니? 우리 사모 얼굴이 왜 그래? 내가 그랬는데 또 딴 사람이 오더니 얼굴이 왜 그래? 괜찮은데? 또 한 3사람이 와서 한 사람이 또 와서 사모 얼굴이 좀 아픈 것 같아. 이러면 진짜 아픈 거 아파져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말의 힘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봤지만 아이고 생각하는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 아주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이쪽 편은 어떨까요? 아이고 힘들어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계속 그 사람은 육체까지도 그 말로 다운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누가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그 힘을 쓰고 무슨 일을 하니까 야, 너 골병 들어. 생각한 말이에요. 야, 너 골병 들어. 골병 들어요. 그 말의 본색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얘기했지만 저는 예전에 불교였었고 특히 무속신앙, 점치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 세계를 좀 알아요. 그래서 가서 보면 무당들은 점치는 사람들, 점쟁이나 무당들은 뭘 하냐면 이 귀신한테 들여서 귀신으로 이제 점을 치기 때문에 이 귀신은 뭐예요? 지나간 일들은 귀신같이 다 합니다. 이 사람의 지금 현재 상황까지 다 합니다. 근데 그 무당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르는데요. 귀신이 그냥 제절거리는 대로 얘기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점치러 갈 때 뭐 하러 가요? 내 앞날이 걱정되고 모르니까 그것 좀 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많이 간대요. 왜 그랬더니 딴 종교, 불교나 이런 데서는 점을 쳐주거든요. 귀신으로. 그렇지만 이 기독교에서 뭐예요? 그 일을 알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 기도해 그러잖아요. 기도해도 알 수 없는데. 그러니까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앞의 일은 모릅니다. 오직 아시는 분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한 분은 그분은 나의 앞길까지인데 모든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니까요. 나는 내 생각으로 나를 속일 때도 있어요. 스스로 합리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분은 어떤지 몰라요. 전 참 그래요. 늘 제 마음속에서 합리화하고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은지 몰라요.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론 내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우기고. 그런데 이 앞날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의 길은 두 길입니다. 하나는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은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는 세상대로 택하는 것입니다. 늘 보면 세상의 길이 넓은 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따라가는 길은 좁은 문이고 협접한 길이라고 합니다. 그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근데 눈에 보면 거기 가면 당장 나에게 일신상에 손해가 오고 나에게 손해뿐만 아니라 어떤 질시나 어떤 욕까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걸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지금도 제가 늘 경계하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 목사들이 제일 많이 설교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겨서 구원도 받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돈과 하나님을 함께 할 수가 없다. 사랑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믿음이 좀 떨어져 버리면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계속 세상의 신을 섬기니까 이런 말 하죠. 너희들 이제 택하라. 너희 앞에 두 길을 내어놨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원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간 없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중간 없습니다. 지옥과 천당이 있죠. 중간에 분당 정도가 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지 몰라요. 시대가 되어서 그렇다고요? 지금도 늘 말씀드리면 주기철 목사님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이 그 웅장하게 세상 사람들 다 그 절을 할 때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 금신상에 다 절할 때 그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그 진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절하면서 또 음악 같은 것, 그 주위 분위기가 얼마나 웅장합니까? 다들 절할 때 그 위세에 꺾여서라도 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딱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우뚝 서 있습니다. 우뚝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맞바람을 다 혼자서 맞아야 됩니다. 그 셋이서. 우리는 어쩌면 그 광야에서 이 세상에 오는 그 맞바람을 다 맞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서서 굴복해버리면 당장 일신상은 편합니다. 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들이 얼마나 좋은 소리 하는지 몰라요. 그 욥기에 보면 한 번 읽어봐도 그걸 몰랐었어요. 그 세 친구가 있는데 셋이 옳은 소리예요.
네가 하나님께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벌받고 것이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라.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야단쳐요. 그건 니네 생각이다. 욥은 그게 아니죠. 물론 죄를 지은 거지만 죄를 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욥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풍파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우리를 키우시는데 거기서 양육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무릎 꿇고 다닙니다. 그래서 본인은 늘 합리화해요. 사람인지라. 저도 이 단에서 이 말하기는 참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불이익이 오고 나한테 고난이 오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세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온전한 사람으로 나를 사랑하실 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의무로 생각한다면 참 힘듭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의무적으로 나온다면 그것이 좀 힘들고 시간 때우기밖에 안 되죠. 그러나 우리 이 예배에 뭐하러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고백을 하러 나온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오는 기쁨인데 어떻게 예배를 소홀하겠습니까? 오늘 여기 지금 이 사람들 지금 오신 분 말고 거기 그 자리에 있었던 그분들이 갑자기 오늘 새벽에 어디죠? 응급실로 실려가는 일이 있어서 그분들이 다 같이 그 병원에 가느라고 이렇게 못 왔습니다. 또 한 사람은 지금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안 나오면 못 나왔죠. 안타깝습니다. 이 예배를 기쁨으로 나왔을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올 때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사실 예배를 준비하고 그런 과정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주실까? 근데요, 잘 알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왔을 때 그것을 지킬 수가 없을까요? 첫 번째 하나만 해들어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몸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것을 복종하는 것도 힘들지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내 말씀대로 작지만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이 목사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오면 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고 내 멍에를 메고 함께 가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요. 예수님이 쫓아올 때 그러죠.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쫓아올 때 그러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나를 쫓느냐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그러다 보니 아이고 제가 말을 듣는다고 목사님 아니 사람들 오는데 그래서 쫓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왜 쫓느냐? 나를 쫓으면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요.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한 영혼이라도 바로 쫓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멍에를 메고 하는 것이 기쁨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진짜 감사함이 나와야 됩니다.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보통 사람들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한 아까 말한 대로 진기, 우리 몸에 그 한문으로 보면 진기가 있습니다. 진기, 기운은 뭐예요? 육체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지는 뭐예요? 혼적인 것. 그 진기가 아까 말한 대로 한숨 세 번만 쉬면 빠진다고 그랬죠. 부정적인 언어를 던지면 그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만 나한테도 옵니다. 말한 나에게도 옵니다. 이 영향력 때문에 말을 잘할 수 있는 거 어떤 말 합니까? 보니까 성경에도 우리가 음식을 만들면요 여러 가지 요리를 섞어서 볶고 뭐 한 다음에 맨 끝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넣든지 양장피 같은 거 어떻게 겨자를 풀어 넣든지 어떤 깨를 넣든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죠? 근데 꼭 사람들 보면 잘 만들어 놓고 잘 해놓고 끝에 가서 말 툭 한마디로 완전히 죄를 부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말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겐 믿음의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참 무지무지하게 긍정적인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저희 선치께서 그 선치는 돌다리가 있어도 두들겨 정도가 안 해요. 완전히 다 됐던 거 보고 저 거의 98%가 돼야 됐다고 얘기하십니다. 그것도 됐다고도 안 해요. 건너간 다음에 얘기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한 2, 30%가 돼도 돼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내가 제일 놔두고 어떻게 죽어? 근데 돌아가셨네요. 그죠? 제일 놔두고 어떻게 죽어? 제 그 성질 때문에. 근데 그렇게 긍정적이었는데 이 주님 안에 돌아보니까 제 긍정은 긍정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믿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도 영원한 약속이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 긍정하고는 상대의 초긍정이더라고요. 지금도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병을 고치고 그럴 때 그 에식을 골짜기에 두고 그랬잖아요. 그 다 부서지고 뼈다구만 남고 다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것이 살겠느냐 물어봤을 때 믿음의 언어입니다. 사람은 그 말도 못하잖아요. 뼈다구만 있고 해골만 있는데 그게 어떻게 삽니까? 근데 에스겔은 믿음의 언어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삽니다. 예, 삽니다. 그럼요. 내 삽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그 뼈가 바로 다시 가서 붙어버리고 거기에 근육, 살이 붙어갖고 굳센 병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언어예요. 믿음의 말입니다. 그래서 늘 보면 그 결과가 참 중요하지만요. 우리 그 믿음 생활에서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바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휘어졌다 이렇게 가는 것은 뭐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간다는 그 결과물만 놓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에 보니까 잠언서 찾아볼까요? 잠언서 18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니라. 미련한 자일수록 말을 많이 합니다. 말로 무엇을 다 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자청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을 말미암아 만족하게 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기가 말한 대로 먹게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도 먹이고 나도 먹입니다. 이 믿음의 언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보니까 믿음이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의 언어를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어떻게 말하는지 알죠. 먼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깨달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이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명한 사람들 지금 보면요, 이 세상에서 이 말을 참 잘하고 상담 잘하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김창옥이라고 있죠. 그 사람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법륜 스님이 있어요. 얼마나 불교인 사람들이 그분한테 상담하고 그 말을 잘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천주교에서는 황찬현 신부라고 있습니다. 근데 신부나 스님은 뭐예요? 결혼 안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부 생활이나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잘 해주세요. 한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스님은 결혼도 안 해보고 자식도 안 낳았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다 알게 되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알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찍어 먹어봐야 합니다. 그냥 아는 것은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만은 잠시의 위로과 잠시의 그냥 경탄할 만큼 어떤 답을 내주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오직 정답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영원한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이니까요. 잠시가 아니니까요. 잠시 잠깐만 나를 위로주고 잠시 하는 것이라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 진짜 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당장은 그걸 지키고 당장 눈에 보일 때 이래서 뭐가 될 것 같아? 그럼 우리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님의 갑자기 생각나네. 뭐지?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네. 거기 나가보면 그가 옳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나는 믿으며 사느니. 우리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가 그렇게 따라갈 때 성령으로 내가 30점을 된다면 70점으로 성령으로 이어져서 나를 100점짜리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을 할 때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손해가 날 것 같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문안교회 나장로라는 분이 계세요. 그건 장군이에요.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분이 메서단인가 거기 사단장으로 계실 때 거기에 시찰을 나왔어요. 다들 대통령부터 국방장관 뭐 별 몇 개 다 왔죠. 와갖고 이제 그날 사열하고 다 군대 돌아보고 이제 회식 자리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참 그러니까 나장은 내 술 한 잔 받게나 다들 주면 아이고 각하로 다들 받았는데 나 그냥 안 받더니 각하 죄송하지만 저는 술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옆에서 난리 났죠. 저래 저는 기독교인이라 술을 안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이다를 주신다면 그걸 잘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완전히 나는 장군도 그만두는 각오가 이심하는 것입니다. 그 술 한 잔 받으면 어때서? 그 옆에서는 저게 저한테도 지금 그런 게 있어요. 그거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유난을 떨고. 저는 늘 설교가 오래 그랬잖아요. 저는 극단적인 설교를 해요. 근데 제가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극단적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지금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이 술에 물 탄 듯 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생활이 세상에서는 중용이라고 해서 한자에서 중용, 중간을 얘기합니다. 합리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합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그 길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길엔 여러분들이 각오를 하고 가야 돼요. 내 육체가 힘들어지고 내 육체가 잘못되더라도 그 절 한 번만 하면 될 것. 주기철 목사님 마찬가지죠. 절 한 번만 하면 그 모진 고문과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죽음 하나로 그 절 하나 하는 걸로 자기 절개를 지키면서 그분 뭘 얻었어요? 영생 부활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 부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짜로 얻고 선물로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죠. 은혜를 주셨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그 길을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걸 놓치냐고요. 우리의 삶을 거기다 송두리 채 우리는 올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말합니다. 저번에 친구들 만나니까 그 목사가 있어요. 오랫동안 목사는 친구였는데 너는 광신도래요. 저 광신도 아닙니다. 뭐예요? 오직 예수에게만 미쳤습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능력만 믿고 저는 또 믿는 게 뭐냐면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불완전한 것들이 어떻게 그분에게 대항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압이라도 떡을 다루는데 돌을 또 생선을 다루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아마 세상에 나쁜 사람도 그렇게 안 줄 텐데 자식한테. 따라합시다.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일까 보냐. 그게 제 믿음입니다. 저는 세상의 아버지 알거든요. 저는 자식이나 손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대신 죽을 쓰면 죽습니다. 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알아왔고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했고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문득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모가 있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전 지금도 많은 여성이 애들 다 키워놓고 이제 중년이 되고 나면 좀 살만해진 거죠. 그럼 그때부터 몰라요? 내가 도대체 무언가? 내 생활은 어디 있었나? 나는 대체 뭔가 그냥 애들 엄마나 그런 거 해서 그렇게 살았나? 그래갖고 나중에 뭐 걸려요? 우울증에 걸려요. 그럼 바보예요. 부모는요 자기 삶이 없어요. 왜 자기 삶을 살려고 그래요? 세상적인 부모는 자식을 위한 삶이에요. 자기 생활 찾고 자기 것 찾고 자기 것 찾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본질은 자식을 위한 부모예요. 근데 그거 갖고 내 걸 못 찾아서 내 이름이 없어졌다. 그리고 그걸 찾으러 간다. 여행도 떠나고 혼자 가고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도 하고 늙어서 막 이혼도 하고 자기 걸 못 찾습니까? 부모라는 존재는요 자식을 낳아서 키워서 진짜 장성할 때까지 내가 온 마음 다해서 키워가는 게 부모입니다.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고 이상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본분이 뭐세요? 자기 생활 자기 찾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를 위해서 온 천하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랑 똑같이 만들려고 우리에게 이 광야생활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서로도 힘들지요. 그치? 즐거움도 있지만 힘들지?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이거 싹 끝나고 좀 내가 편해질까? 그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예요. 내 인생이 끝났을 때예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냐? 그게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기쁨과 평안은 육적인 게 힘들어질 때 그게 더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이 반비례해요.
내가 세상적으로 잘 살고 막 이럴 때,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과는 되게 멀어져요, 언제나. 그러니까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늘 특히 주의 종의 자리는요, 늘 갈급해야 돼요. 마음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가난해야 돼요. 그래 부르짖고 기도하죠. 우리 형조 목사도 얼마나 힘들면 그 일본 땅에 가갖고 모진 고초를 다 당하면서 목회를 하죠. 이 국내에 있는 것과 상대도 안 됩니다. 바랄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요? 금식을 해요. 진짜 하다 안 되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기도를 합니다. 금식이 어떤 도구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간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에서 그러더래요. 형 목사는 금식이 그 특기를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 받은 그 특기를 뭐라 그러죠? 갑자기 잊어버렸네. 달란트? 달란트라고다. 맞아. 그런 식으로 그 단어를 잊어버렸는데 진짜 금식이 아주 달란트야. 그 얘기야. 미친놈들. 무슨 금식이 은사냐? 응? 은사를 받았다. 금식에서 얼마나 괴로운 건데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야 영혼이 살아요. 또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육신을 힘들게 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부유함과 하나님의 영혼의 부유함은 같이 갔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들 그런 망상을 깨십시오. 반비례합니다. 언제나. 분명히 말씀드려 성경이 있잖아요. 반비례해요. 그러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각오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 생활은 각오해야 돼요. 그러나 이 각오가 어떻게 돼요? 영원한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미리 그 하늘나라를 지금 받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그 하늘나라가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뭐래요? 이미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세상의 어려움과 모든 관람과 고난이 옵니다. 오지만 걱정 없이 하는 것은 그 걱정 없이 내어주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은 성령이 오시면 어디까지 말씀하시면 나를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다 깨닫게 하시고 나중에 환난 때 어떤 잡혀갔을 때 어떤 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을 성령이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아침에 우리처럼 그 직장에 갖다 놓고 이제 그 앞에서 헤어질 때 그 기도하는데 오늘도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런 기도를 하고 헤어집니다. 우리의 말이 눈으로 보면 안 되지만 이 에스겔로쟁이 뼈가 살겠느냐? 저는 산다고 말합니다. 특히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걸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뼈가 다 부서져서 그냥 풍선같이 이렇게 된 사람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그냥 바람이 쫙 빠지면서 살려지고 그 다음날 두 번째가 기도하러 갔더니 그때 벌써 살아나서 신촌 세브란스 재활센터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같습니다. 그랬더니 지금도 저에게는 그 믿음의 확신이죠. 당장 눈앞에서 거꾸로 해서 다 부서진 사람이 있더라도 이거 살겠느냐? 전 산다고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더더욱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내게서 떨어져 나가고 잘못되고 하더라도 그것은 눈에 보일 때 잠깐일 뿐이고 잠깐에 속지 마십시오. 영원한 곳에 눈을 돌리시고 영원한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내 앞에서 내 말이 긍정적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 그 믿음의 아주 원대한 그 믿음의 말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좋은 말들은 거의 다 합리적인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시는 그 뜻에 반하는 말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간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제 두 길 중에 오로지 복의 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길만 따르며 그렇게 말하고 살겠습니다. 주님 내 입술에 그 혀의 권세를 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 충만한 말만 하며 그 말이 그 상대편에게 또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의 열매를 기쁘게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